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뭐시? 언제 봤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좌우 다시 한번 앞뒤로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정말로 당신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국의 한 대학에서 바나바 위원회라는 것을 학생들이 결성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그 대학이 굉장히 재정난에 휘청휘청 거렸던 겁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생들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학교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면 후학 양성이 어려우니 너희들이 많이 기도해 주길 바래 라고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때 이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교수님 말씀대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 모임도 만들고 함께 하자 해서 바나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의 명칭을 따서 모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위력을 발생하겠지만 이들이 행실로 한번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들을 좀 응원을 해주자. 그래서 참 요즘 같으면은 없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선생님, 교수님 힘 받으세요. 힘내세요. 저희들이 함께 할게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편지를 써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만 써주면 좀 그러니까 편지에 그냥 작지만 사탕 하나를 딱 꽂아서 선생님, 교수님 당 당길 때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탕도 하나 꽂아서 이렇게 편지를 건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이들이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학교의 재정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교수님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돼서 졸업식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학교 안에 모임이었던 바나바 모임이 필요가 없어요. 해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대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좋은 우리의 모임을 해체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한번 이어가 보자 해서 이들이 335 모여서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장학재단도 만들고 후원회도 만들고 또 작게는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서로 응원하고 칭찬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사회 속에서 자기 주변에서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서로가 칭찬하고 응원하니까 힘을 내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위로나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로와 격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칭찬과 좋은 말을 하기가 참 어렵고 인색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고 우리나라가 참 감정적으로 충만한 나라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칭찬하고 이상하게 좋은 말하는 것은 참 인색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알이 뒤틀리고 아프고 쓰리고 따갑고 위장약을 먹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위로자, 격려자라는 이름의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응원과 격려가 사람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위로자로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위로자는 성경에 동명이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보면 목회자 바나바가 있고 오늘 4장에는 목회자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바나바가 나옵니다.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별칭으로 애칭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나바다라고 이름을 사도들이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나바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자가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와 포용성이 있어야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것. 여러분들 포용성이라는 거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포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포옹. 안아주는 거. 안아준다. 여러분들 안아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안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안고 자매들끼리 안고 사랑을 나눌 때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준다는 것은 안아준다는 그 안에 내가 너를 담아주겠다. 품어주겠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아준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안아줄 때 안아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담아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너를 안아주겠다. 이 말이 포옹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용성이라는 것은 이 안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목회자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 지금 치과에서 혼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를 같이 동력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의심했어요. 의심. 아, 저거 믿어도 되나? 아, 저거 믿어도 될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을 다 보고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는 역할들, 아주 파렴치한 역할들을 다 담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 안 됐는데 야, 저거 뿌락지가 아닌가? 저거 혹시 믿었다가 혹시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잡혀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니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 의심할 때에 동력자 한참 선배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가 이 풋내기 같은 바울을 품어주면서 옹호해 준다는 거예요. 믿어주고 옹호해 주고 받아들여 주고 아닙니다. 바울은 그때 바울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을 품어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싸운 일이 일어납니다. 싸우면서 서로가 찢어져서 다른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이냐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마가가 왜 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가 그때 동행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밤빌리아에서 도중에 가다가 아이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밤중 도망간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에 비춰볼 때 마가는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말도 맞기는 맞아요. 선교를 떠날 때는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는 건데 야, 이거 조금 가고 힘들어서 도망가면 사역자가 아닌 거 맞죠? 그런데 사역자라는 측면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성도의 입장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목숨 걸고 가는 길 마다하지 않고 가야 되지만 쉽게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병충해와 여러 가지 힘듦을 다 겪어야 됩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야 되고 선교하는 일들이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님들 보면 다 한 가지 병 이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풍토병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또 도적들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무일푼으로 가다 보니까 가다가 굶어 죽는 일도 허다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마가가 도망갔다고 해서 사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 그 열심과 그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면 팀워크가 깨진다는 겁니다. 마가 만약에 또 도망가면은 우리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싸운 겁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가자. 우리 동역자가 아니니 같이 가자 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 말도 맞고 바나바 말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울처럼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 이 마가를 품어주지 않았으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태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가 마가를 품어줬던 것이 나중에는 바울도 인정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가를 이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즉 마가가 인정받기까지 사도 바울이 인정받기까지 누구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주변에 맨날 트집만 잡고 흠만 내고 욕만 하고 못한다고 때리고 구박하고 이런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이 성장하겠습니까? 주눅 들어서 아이고 기죽어 은매기사로 해야 되는데 아이고 기죽어 이렇게 안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마가 같은 사람도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마가 같은 사람도 세워지고 마가로 인해 상처받았던 바울도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위로자가 있으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위로자라는 것은 이해하고 포용적인 포용성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터부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용납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 쓸 수가 없다. 안 변한다. 왜 고쳐 쓰려고 합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름을. 나와 그냥 다른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고쳐 씁니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인격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 주면서 위로해 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해 주고 인정해 주고 기다려 주고 격려해 주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본이 잘 되었을 때 이해와 포용심이 있었을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로자의 덕목은 이해와 포용성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의 위로자의 덕목은 용기를 주는 거죠. 용기. 막 힘을 막 북돋아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힘들고 어렵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핍박받고 너무나 힘들어요. 뭐 사도 바울 피하니까 바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막 잡아 가두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당들을 다 싸잡아서 몰아내려고 하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섞이니까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요. 술렁술렁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은 마음으로 이럴수록 더 죽게 붙어 있읍시다.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가? 용기를 주는 거죠. 용기를. 여러분들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손을 딱 잡잖아요. 손을 딱 잡는데 야, 네 손은 왜 이렇게 참노? 야, 사랑이 식어서 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반대 사람이 딱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식어서 차분 게 아니라 니한테 사랑을 다 주어서 차온 기다.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은 말입니까? 내가 너한테 사랑을 다 주어서 내가 식어진 거야. 대부분 다 용기를 주는 사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따뜻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용기를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힘내세요. 해봅시다. 어렵더라도 한번 나아가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자의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 용기를 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왜 외로움을 느낍니까? 내 주변에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외로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주변에 용기 주는 사람 없으면 외로워요.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내 주변에 용기 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 살면서 최선을 다해 재화를 아무리 창출해내도 내 주변에 용기 주는 따뜻한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힘들고 참 안쓰럽게 됩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겨울을 훈훈하게 보내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누가 만들었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겨울을 훈훈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더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더워 죽겠네요. 아니죠.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겨울을 훈훈하게 만들고, 또 인내하고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름에 우리 속을 시원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위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게 많이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 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말을 독점하면 안 돼요. 독점은 안 좋다고 하잖아요. 매점 매석은 안 좋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불고기집이 있어요. 제가 불고기 좋아서 불고기집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불고기집이 있어요. 불고기집이 있는데 A집에서 똑같이 모임을 해갖고 상점들이 우리는 1인분에 10,000원 받자라고 동일하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법으로 정한 건 아니야. 자기들끼리 의논한 거야. 그래 그러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A집이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집에서 9,5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네. 9,000원 내리고 저 집에서 다시 A집에서 8,500원. 그러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독점하려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오려고 하면은 서로가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내 것만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내 것을 잠시 내려두어야 돼요. 내려두는 연습은 무엇인가 하면 잘 듣는 연습입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나만 따따따따 그만 끝 집에 간다. 제가 예전에도 예화 들었잖아요. 여보세요. 뭐시야 잘 있었나? 잘 있었다.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래 수고해라. 뚝. 나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나한테 왜 전화했는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많이 베풀 수 있는 여지를 가집니다. 이해와 포용성도 생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 우리에게 좋으냐 하면 비판 있잖아요. 비판도 나쁜 비판이 있고 좋은 비판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에 이제 수학을 하고 있을 때 설교 실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 실습 시간이 무엇이냐면 20분 정도를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전도사들이 이제 신대원 1, 2, 3학년들이 준비를 해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20분 설교하는 것을 여기 들어온 신대원 같은 동력 학생들, 동지들이죠. 다 같은 학년들,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 얘네들이 저 때는 120명이었거든요. 한 명이 설교를 하면 119명이 비평을 합니다. 전부 다 니는 사투리를 써서 안 되고, 니는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맞나? 안 되고, 배경적으로 맞지 않다? 안 되고, 니는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이래 갖고는 설교 못한다. 119명의 한 명을 막 그러면 그 다음 2번이 설교하려면 주눅 들어서 설교 못합니다. 무서워서 설교를 못해요. 자기도 욕했던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욕을 받을 것 같거든. 예.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비평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전도사님 설교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진실성이 넘칩니다.
전도사님 설교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설교자가 힘을 내서 설교를 합니다. 118명이 욕을 하고 한 명이 칭찬해 줬더니 다음 사람이 힘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비판과 비평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물론 나쁜 비평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비평도 해줘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지 않습니까? 물에다 대고 사랑한다, 고맙다, 사랑한다, 고맙다.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랬더니 육각수의 모양이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또 한 가지의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많이 위로해주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좋은 비평도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명이인이었던 이 목회자 바나바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오늘 본문에 진짜 오늘 등장해야 될 주인공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목회자 바나바는 어떤 위로자였냐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이론적인 바나바였다면 오늘 본문 4장에 나온 바나바는 실천적인 바로 위로자 바나바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때 이 선교하고 부흥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누구 하나 이게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운영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이 재정에 보태 쓰시라고 내어놓은 겁니다. 연보를 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서로 통용한지라라고 했지만 일부는 할 수 있어도 전부가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자기 것의 일부는 할 수 있어도 자기 것의 전부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사람 요셉은 자기보다 교회와 함께한 동력자들을 더 사랑한 구로 자기의 소중한 밭을 팔아서 다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집문서 땅문서 다 팔고 그거 교회에 헌금하세요! 이 말 아닙니다.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이 위로는 실천에 옮겨야 빛이 난다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 오늘 목회자 바나바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실천, 몸소 실천했던 오늘 구브로 사람 요셉의 이 바나바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의 가족은 잘 된다. 이 말은 내가 의인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자신이 복을 받는도다. 자신이 의인의 역할을 어떻게 했냐면 위로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은 살인교사죄, 살인교사죄, 간음죄, 사실은 간음죄 하나라도 쳐 죽여야 되는 죄, 살인교사죄, 살인죄나 똑같은 겁니다. 그거 말고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 인구조사 하지 말았는데 조사하고 자기 것 과시한 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위로자의 자리에 서는 연습을 하고 실천에 옮겼고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주는 것 천하 없어도 잘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헌신이 가능합니다. 좋은 일에는 머뭇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과감하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살 때에는 과감하게 돈을 씁니다. 이 젊은 우리 남자들 보면 이 전자기기 있잖아요. 전자기기. 이거 사죽을 못 씁니다. 그래서 좋은 핸드폰, 신형 핸드폰 또는 좋은 노트북 이래 나오면 어떻게든지 몰래 꽁쳐놨다 그거 사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은 과감하게 돈을 쓰지만 남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는 과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위로자의 오늘 관념과 생각과 태도는 무엇인가?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에 머뭇거리지 않고 좋은 일에 과감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위로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위로해 주세요. 아우 잘하고 있어요. 격려해 주세요.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조금 성적이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니는 밥만 먹고 책만 보는데 이것밖에 공부를 못하나? 가 아니라 야 300명 중에 290등 했구나.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속은 문드러지지만 그래 힘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다음번에 한 문제만 더 맞추면 280등은 될 수 있겠네. 안 될 값에 우리가 서로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뭐 집회를 갔든지 아니면 본교에서 설교를 하든지 예배를 마치고 저 앞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뭐 한 번씩 종종 저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황송하고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힘을 얻고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황송하고 좋아지는 이유를 제가 꼼꼼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저보다 훨씬 노련하고 저보다 훨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분들이니까 훨씬 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사님 힘내시라고 해주는 말, 하나는 내가 신앙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훨씬 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 태도를 다 갖추고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이 사람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으니 그분이 대단하신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마치고 조 앞에 나가서 인사할 때 다 인사하고 가란 말 아닙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제가 고개를 못 들습니다.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위로자가 되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위로 충만하신 창원 온천교회를 다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힘을 많이 주세요. 격려 많이 해주세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다 위로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좌우 앞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첫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위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